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보다는 복이 아닌 것을 주기 원하시죠. 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은 세상 것들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물은다면 돈 많이 버는 거요. 어, 좋은 집에 사는 거요. 가족이 잘 되는 거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겠죠.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복을 세상 것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할 때 그 복의 참된 의미와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의 가치관이나 그 복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우선순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말을 할 때 왜 이랬다 저랬답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이래라 하고 어떤 때는 왜 저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본인이 에, 혼란스러운 거죠.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럴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복음이 앞서야 되고 또한 복음을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앞서서 먼저 행함이 앞서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 우선이지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하죠. 마리아는 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죠. 그 마리아는 나에게 먼저 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뭐지 세상가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통해서 높고 낮음 즉 이 관계에 크게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죠. 그 복 중의 내용에 의해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구원의 복도 복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삶의 복이 어떻게 이르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의 복 또한 자녀됨 신분의 복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완전히 임마누시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시는 은혜의 복 그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복도 있고요. 음부의 권세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 권세의 복도 있습니다. 물론 잘되고 천국이라는 큰 하나님 나라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의 은혜의 복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자, 또 복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그 복의 자리에 나온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이처럼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체계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민수기에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한 개인에게 주셨던 복이죠.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복.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될 때 주셨던 땅의 약속. 이런 모든 축복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체계화되는 십계명 후에 율법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율법과 규율을 정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율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율법이 제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요. 얼굴을 볼 수 없었으며 얼굴 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모세가 말씀하시면 이 전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과 제사장 계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을 열어주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주신 그 죄 용서함을 증거하였고, 또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리더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승자의 모습을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4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축복하셨지만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요. 선지자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이기도 하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 레위계들이 아론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영광이 비춰짐을 통해서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어서 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있어요. 그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같이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이 제목과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론이 주었던 축복이죠. 아론과 아론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되었다는 것. 그래서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그 장을 열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열려져서 아론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레위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번제나 소제나 또 속죄제 속건제나 이런 제물 5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배경이 되게 되면서 양과 비둘기 위하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아론의 계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는 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그 은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몸을 입던 것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임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앞에 나갈 수 있고, 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은혜를 통해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또한 그에 준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축복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축복받는 게 맞습니까?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질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죠. 구원을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연을 통해서 축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너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니? 너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야 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교만함이 먼저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우리 뭐 대한민국에 믿는 뭐 6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천안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0만이 되든 5만이 되든 그 모두가 다 각자 나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었고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중 우리의 권세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너희들이 이기하리라, 기도하리라 라고 할 수 있던 잘됨과 또 천국을, 내가 천국을 주라는 모든 축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이 말하냐? 그들이 그 축복이 혼자만이 받은 것이라 말하며 혼자만이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께서 만나서 말씀 음성을 들려주며 예언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전적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계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12지파 중에서 다 기업을 줬지만 레위지파만이 주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뜻처럼 오늘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만나고 기도한 자들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너희들이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 사단과 분명히 구별돼서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요. 몸 있는 그리스도에 따라서 모두 지체의 역할을 따라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세워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하기 원하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구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물론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시지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안수받고 기도받을 수 있고 사단의 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신비주와 신비를 구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의 그 용서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공부를 했고 한 이런 분들에게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은사자라고 말하면서도 물론 은사자 중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열매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 평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든지 어떤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도 그렇게 꾸밀 수 있거든요. 마귀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왜?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금 움켜쥐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얼마든지 그를 가장하고 꾸며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는 평화인 것처럼, 하나님 주는 평강인 것처럼, 하나님 주는 열매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본인 자신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대학이 모든 곳에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길러내는 곳에 어떤 중심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항상 여러분들도 또 사역자들도 저같이 목회자들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 있는 항상 회개의 심정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을 나왔다 해서 하더라도 목회 역할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로가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며 또한 서로가 조금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베푸사 은혜 베푸길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다 했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냐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은사가 있을 때는 기도해 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근사자의 목사님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이제 뭐 뉴스에 오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소리 먼저 듣게 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죠. 치유받았음에도 변질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기도를 해준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의 껍데기는 목사라고 하는 그 껍데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형태와 껍데기, 그 가식적이든 어떤 뭐랄까요 조금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부추지 않은 모습이다 하더라도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순수하고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이 치유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고 위안을 만들고 또 주고 나눔을 받아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젊은 목사로부터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 그 기도받는 사람의 자세이고 또 마찬가지로 안수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조금 깔치거리고 까다롭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신실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 원하는 마음 속에서 그 적절한 그 나름대로 복을 주심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이 받은 사역자로서 부담은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부담. 목회자로서 기도해 줄 때는 그만큼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해 준 사람에게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널 지키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고 내가 너에게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어 평강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서로가 다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더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시는 권세와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나오신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기도해 줬던 분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안수해 줬던 분들에게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저는 진실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받는 마음으로 축복받고 치유받아 또 능력받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저는 믿고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스스로 가지며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해 드사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또 아픈 것을 알아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난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오늘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시간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